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해석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놓고 많은 신학적 오류가 생겼고 이단이 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 영을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왜 7 영이 성령님인지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 결실한다는 것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2절은 한 영을 가리켜서 7가지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즉 메시아 위에 강림할 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요, 그 영을 7가지 측면에서 적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인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7 영, 즉 성령 하나님이 7가지의 속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이 되고요. 첫 수식어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할 때는 반드시 뒤에 어떤 내용에 충성을 하였는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대해서 충성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에 충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도 진리에 충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 사명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의 본분을 함께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인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먼저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절대 주권자나 최고의 자리에 앉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서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 우리의 병들고 못난 것을 모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을 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욕되고 죄된 것을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부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로 소개하는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을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순종하면 지옥불에 집어넣고 순종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편가르기식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7 교회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을 보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져 깨져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이미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완성이 있다고 보여주시며 우리를 다독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까지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할 삶의 모습에 관해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렬한 마음으로 열기를 품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들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연애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테이니 그날에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고 복되고 예쁜 모습으로 준비하여 서거라 라고 독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일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의
일어날 일들에 관한 현실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든든한 안위를 맛봅니다. 우리는 비록 나약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어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 두 시간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되 오늘을 견디고 믿으며 승리하는 복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려 있습니다. 단군은 환인 환국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단군 조선은 환인 환국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을 하였는데요. 단군 신화에서 환인 환웅 단군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신앙적, 정신적, 종교적 연결로 봄이 가장 정확한데요. 환인의 환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인 환국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의미, 환하다,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추다, 크다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즉 환은 모두 신앙적인 의미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인이란 표현이 붙은 것은 근원, 원인, 근본 등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뜻을 빌리는 차음법, 음을 빌리는 차음법, 그리고 반씩 빌려오는 반차훈, 반차음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규원사화는 단군의 시조인 환인을 광명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규원사화는 1675년에 쓴 부계자는 환인을 음을 빌린 환과 훈을 빌린 인의 결합으로 봅니다. 환이란 광명, 곧 환하게 빛나는 것으로 그 형체를 말하며 이는 본원, 곧 근본으로 만물이 이로 말미암아 나는 것을 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경에 하나님을 빛의 근원으로 묘사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 관련된 말씀이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억하며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되어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